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복이 넘치고 여러분의 기업 위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믿는 자의 소망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소망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 역사는 히스토리라는 말을 써서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인류 모든 생명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일들이에요. 거기에 믿는 우리가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경에는 묵시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묵시록이라는 말은 숨겨 알려준 내용을 기록한 글, 이게 묵시록이에요. 하나님이 숨겨 알려준 글을 기록해 놓은 게 묵시록인데요, 구약과 신약에 묵시록이라는 책들이 있어요. 말씀들이 있어요. 구약엔 대표적으로 에스겔, 다니엘이 묵시록이에요. 신약은 묵시록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최후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을 숨겨 알려준 내용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거죠. 그렇다면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숨겨 알려진 내용이 뭘까? 무엇을 예언해 놓으셨는가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죠. 이 묵시록 중에 하나님이 숨겨 알려준 내용이 기록된데 다니엘에게 기막히게 예언을 하셨는데 장차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를 기록한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11장은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예언 30가지가 역사 속에서 하나도 한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져서 많은 성경학자, 신학자뿐만 아니라 세상의 학자들도 정말로 이게 사실일까? 다니엘이 기록한 게 맞을까? 아니야, 이건 후대의 사람들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기록해 삽입해 넣은 거지, 이럴 정도로 너무나 화들짝 놀라는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다니엘 11장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11장은 다른 말로 예언장이에요. 도대체 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 우린 주목해 봐야 돼요. 우린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다니엘은 아주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니엘은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의 신앙교육을 잘 받았죠. 그에게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민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구별한 택한 백성인데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 있지? 우리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례받지 않는 이방 민족, 악한 민족의 포로가 되어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실까? 이 의문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셔요. 다니엘아, 이방 나라 힘이 세서 그들이 침략해서 너희를 굴복시켜서 너희가 포로된 거 아니야. 너희 조상과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내린 거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니엘이 화들짝 놀라고 깨닫게 되자 그가 결단한 게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려고 몸부림치지요.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놀라운 기적들을 그에게 다 보여주셨지요.
그의 한상은 놀라웠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총명과 지혜를 더하셔서 바벨론 나라의 왕들이 꿈을 꾸면 모든 것 다 해석했어요. 놀라운 지혜와 영안이 그에게 활짝 열려진 거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오늘 드디어 본문이 다가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종되는 천사들을 지으시잖아요. 대표적인 3대 천사를 우리는 기억해요. 1대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이 가브리엘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천사 라파엘, 이 라파엘도 기억을 우린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리고 미카엘이라는 이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본문 앞장에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제 이 네가라는 단어, 오늘 본문이 네가라고 시작하잖아요. 네가라는 이 네가는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을 지칭하는 말이, 이 가브리엘이 어떤 일을 다니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주목해 보는 거죠. 바로 읽기 전에 10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일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어서 11장으로 넘어오는데,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혹시 네 기억하냐?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나라였잖아요. 세계를 다 정복한 나라였어요. 그러니 이 바벨론의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브리엘이 바사나라, 메대나라, 조그만 나라 다리오를 들어서 그를 도와주니 이 다리오가 이 바벨론을 함락시켜 버린 거예요. 바사나라가 탄생한, 조그만 바사나라가 그 강력한 나라인 바벨론을 함락시켜 멸망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잘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 작은 나라가 저 엄청난 대국 중국을 한순간에 멸망시켰다, 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도우면 이 일들이 현실 속에 일어난다. 일어난 것 네 기억하냐? 라고 다니엘을 상기시키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2절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넷째 왕은 심히 부유하고 그가 부유함이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해 헬라 왕국을 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바사에 새 왕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성경의 인물이 아닥사스다 하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다리오, 오늘 본문의 1절에 등장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스멜티스는 여러분 잘 기억이 나지 않잖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양반은 업적들이 많지 않아서 성경에 기록이 안 됐는데, 이런 새 왕이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네 번째 왕은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인데, 이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넷째 왕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잔치를 배설을 하면 40일씩 배설을 하는 건 기본으로 했으니까요. 우리가 에스더가 왕 됐던 그 상황도 그 잔치 배설이 어마어마했던 걸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수에로 왕은 무려 127도를 치리했던 왕이에요. 인도에서 구스까지 엄청난 세력과 부를 이뤘던 왕이 아수에로 왕이지. 이 왕은 무려 정예병 대군이 얼마였는가? 100만 대군을 양성하고 이끌었던 왕이에요. 좀 액션을 취해줬으면 좋겠는데 100만 대군을 이끌었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세계 지도상에 기록된 나라 수가 242개국이잖아요. 이 국액 중에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7위예요. 7위. 어마어마한 7위인데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냐? 56만 쯤 돼요. 지금 56만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수에로 왕은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만 대군을 가진 아수에로가 어떤 일을 하는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해서 헬라 왕국을 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헬라 왕국을 쳤어요. 헬라 제국하면 여러분 가장 머리에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알렉산더가 떠올라야 돼요. 알렉산더도 엄청난 세력을 가진 나라잖아요. 이 알렉산더가 어떤 인물인가 우린 잠깐 되짚어 봐야 돼요. 이 알렉산더는 헬라 제국의 왕인데 20살에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죠. 20살에 왕이 돼서 가장 먼저 이 알렉산더가 세상을 향해 일가를 외쳤던 말 하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를 명언이라 하죠. 이 알렉산더는 인간이 사는 곳은 다 점령한다. 인간이 사는 곳은 다 점령하겠다라고 외쳤던 인물이 알렉산더예요. 그가 어떤 일을 이루어냈는가? 그는 인도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인도의 말을 몰고 와서 점령을 하게 되는데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건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났다는 말이 이 알렉산더 대왕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큰 건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4절입니다.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뉘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건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한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고 일어난 일들을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예언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역사 속에 일어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20살의 왕이 돼서 인간이 거주하고 존재하는 곳은 내가 다 점령할 거다. 그리고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해서 백전백승을 내요. 그리고 인도를 점령하는데 인도와 전쟁을 하다가 불행히도 아니 다행히도 화살을 하나 맞아요. 그래서 전쟁을 멈추고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화살 하나 막 빼버리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술판을 벌려서 거하게 잔치를 해요. 그때 기막히게 모기 하나가 이 알렉산더를 딱 물었어요. 알렉산더가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열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졸하게 돼요. 죽게 돼요. 그때 이 알렉산더에게 가장 측근이 와서 물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죽으시면, 졸하시면 당신의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줄까요? 물어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배가 다른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하지 말아야 될 말 한마디를 해요. 무슨 말을 하나? 제일 센 놈에게 왕위를 물려줘라. 제일 강한 놈에게 왕위를 물려주라. 유언을 하고 죽어요. 알렉산더가 인간이 존재하는 땅들을 다 침략해서 점령하니까 이 알렉산더를 따르던 장군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런데 이 장군들 앞에 이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남긴 유언을 전하니 이 장군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요. 내가 제일 강해, 내가 제일 강해. 자기가 데리고 온 군대로 혁명들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장군들이 알렉산더의 아내들을 다 척살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의 두 아들도 죽여요. 살해해요. 암살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고 각 나라를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다 점령도 못하고
결국 자기 후손에게, 자기 자손에게 왕위도 물려주지 않고 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수하였던 장수들에 의해서 네 나라로 날려져요. 마게도나를 중심으로 카산드 장군이 나라를 세워버리고요, 소아시 중심으로 루시마크스라는 장군이 나라를 세우고요, 수리아를 중심으로 셀류크스가 점령을 하고 마지막 애굽으로 프톨레미가 나라를 만들어서 4개 나라로 쪼개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을 못하지만 세 번째는 역사 속에 또 성경 속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요. 셀루커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 이래서 북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남방 애굽과 대적했던 왕들이 세워서 엄청난 왕조가 역사 속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렇게 네 나라로 돼서 남방은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가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북방은 시리아 셀루커스 왕조가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근세를 떨치게 된다.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끊임없이 자기 세력을 위해서 전쟁을 하니, 야, 이건 너무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니까 우리 좀 전쟁 그만하고 화친 좀 하자. 그래서 남방 왕국 공주를 북방 왕국 시리아에게 시집을 보내요. 즉 정략 결혼을 해서 하친을 맺게 되죠. 그러나 남방은 북방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있잖아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하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도 서지도 못하여 근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려온 자와 그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배신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오늘날까지도 배신의 역사가 있잖아요. 혈맹이로 했다고 맺어진들 자기 나라에 유익이 있으면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끊임없이 대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이 있은 일들이 쭉 끝까지 11장 끝까지 계속 이 이야기를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준 게 30가지 사건들이 이 역사 속에 다 이루어졌다라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다니엘에게 이걸 보여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결론으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후대에게,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실까? 이 일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지금 코로나19의 전국 속에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섭리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소망으로 이겨내고 승리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역사들을 다 경험했던 한 인물이 있죠. 다 알았던, 역사를 깨고 있었던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한 글로 집약해서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기록한대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의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사례가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전쟁의 역사도 고난이요, 질병의 역사도 고난이요, 가난의 역사도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가 소망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딱 하나를 꼽으라면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행해야 될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최후의 승리자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에 믿음의 사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둔 자는 반드시 승리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 전국 속에도 믿음과 신앙의 마음가짐 자세를 새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조급하거나 겁내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나를 지키신다,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서 용맹을 떨치게 된다, 이 말씀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 11장 32절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뭐하여? 강하여 뭐한다?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끊임없이 세상의 악한 세력은 겉모술수로 배반하고 또 고통 주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 속에 있게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져서 반드시 용맹을 떨친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용맹을 떨치는 이유가 여기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랑, 소망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행해야 될 일들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야 돼요. 다니엘을 지나면 호세아가 등장하는데요, 호세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그래서 너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이거 피를 토하는 절규로 외치는 음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자기 열정을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가? 이 세상 속에 죄로 멸망당하고 죽음 속으로 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구나. 너무 감격스럽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양자 삼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을 알아내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산 소망을 주셨구나. 그 소망을 바라보고 원하고 나는 이 땅에 믿음 생활할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는 강해져서 용맹을 떨치게 해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위안과
믿음의 사람의 소망을 심어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45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 궁정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권력들이 북방이든 남방이든 헬라든 바사든 바벨론이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필패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도와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예수를 소망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의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 구원뿐만 아니라 영생 복락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세상엔 그 누구도 도울 자가 없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고 믿는 자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거죠. 왜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참 신랑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 하실 말씀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내가 다시 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그분을 소망하며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서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복락을 다 누리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세력이, 또 악한 사탄 마귀가 공중건세를 잡고 악한 세력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몰해도 결코 침몰치 못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승리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임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 찬송 490장 찬송.